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하고 있는데, 또 오늘 같이 오후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약속해 놓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어지럽혔던 사람들, 또 바울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 열기를 보면 일상에서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나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함께 나눠봅시다. 또 믿음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믿음, 또 믿음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은 승리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뭐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제 뭐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겠죠. 본문으로 가볼까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면모는 무엇인가요? 자,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되고 증언하면서 정말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음. 있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권면하고 그 권징을 하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서 정말 조금 더 이제 그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바울이 간다고 약속해놓고 안 가면 사실 이렇게 싱거운 사람 되잖아,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간다고 약속해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오해도 있고 이제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없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가려면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나를 변호하거나 뭐 그것에 동기를 두지 않고 정말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이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을 가진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 4절로 가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2장 4절의 편지를 얘기하는 이거는 이전에 보냈던 편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이 있으면 너에게 알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떤 자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보면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 그것이 이제 이 편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보면 바울은 마땅히 벌 받을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성도가 실수하여 넘어진 자에게 보여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바울은 그 마땅히 벌 받을 자를 그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혹시 잘못을 했더라도 실수하여 넘어진 자를 정말 끝까지 또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또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책망받을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고 어떤 벌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을 하는 건데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거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진짜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 목적이 되는 미워하는 그래서 미워해서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이제 안타깝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지나쳐가지고 근심에 잠기가 걱정이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4번을 보면 바울은 회개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합니까? 그리고 이 권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네, 바울은 회개하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의미하는 바가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벌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편지 쓸 때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용서의 문맥과 연결하니까 용서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되지는 것은 이제 다양한데 여기서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해서 어떤 사랑이 어떤 동기 과정에 있어서 항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레일을 이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면 바울은 누구 앞에서 용서를 행했다고 말합니까?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일을 그 용서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 성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마땅히 또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이나 뭐 그래서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교회도 유익이 안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도 되어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가 치료를 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해를 입지만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요청하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기꺼이 용서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용서하는 것,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근거하는 것이지 뭐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 그거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적용하는 질문을 보면 누군가를 용서했거나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예, 용서했거나 용서받았던 경험. 용서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를 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는 하지. 네. 뭐 어떻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또 그 용서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건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 또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제가 그 용서를 구하자, 용서를 좀 해준 일이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 정말 앞으로 그 용서받은 자로서 잘해야겠구나. 또 그런 것을 깨닫는 또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이 자식을 용서해야지 뭐 어떻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고서 한참 상심이 컸을 때 굉장히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친구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변호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그분 어머님한테 늘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 그 친구 어머님도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잘 다독여 주셔서 괜찮다 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런 곳에서 조금 빨리 돌아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현실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가장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잖아.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게 100%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때로는 남편이 잘못하기도 하고 아내가 조금 뭐 이러니까 서로 이게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이제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누구는 위에 군림하고 누구는 아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사실 위아래 있으면 거기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거를 잘 하는 그래서 잘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고 이 관계를 잘 맺어갈 때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여튼 먼저는 이제 이거를 잘할 줄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2번을 보면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예,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그 먼저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진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더 그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용서받기도 쉽지가 않는 정말 말이 쉬울 뿐이지 정말 그게 삶에서는 쉬운 게 아닌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삶에서는 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게 밀착되어 있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되지 않고 그게 이제 적당한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때도 어떤 데 엄청난 밀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네들밖에 몰라. 우리 가족만. 그건 또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기적이죠. 반면에 그냥 무관심한 것도 있기도 하고. 네, 하여튼에 사랑이라는 게 뭐 어디든지
모든 세상이 다 어떤 사랑이 없이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도 동기가 사랑에서 될 수도 있고 이기심에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알잖아.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진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요 고린도후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약속해 놓고 가지 않았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이게 사랑인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용서를 부탁을 하는데 용서해 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심히 고통스럽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그럼 나도 기꺼이 더 용서해서 같이 품고 같이 다시 사랑의 공동에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인데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더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 또 생명체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여러모로 은혜를 또 배우고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또 소망이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또 있는 이들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또 가정의 유익과 또 사회의 유익을 또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